신명기 9장에 있는 내용은요,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볼 때마다 분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부족하지 않은 땅을 허락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심판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보낸 것 너희들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 땅에 보낸 건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의 후손을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있게 할 텐데, 나중에 4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 그 죄가 내가 심판할 정도로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을 지금 언제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죄가 가득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남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같이 살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좀 무자비한 분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태도나 죄에 분노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자신들을 죄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둬요. 마치 자기들이 자비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백성들을 전멸시키지 않고 살려둡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그런 경고를 하셨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서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전멸시킬 때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거룩하게 살 텐데, 그 죄의 찌꺼기를 놔두면 그 죄의 찌꺼기가 결국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가지고 죄와 타협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스스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웃의 식민지가 되고 자기들끼리 죄 짓고 싸우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은 자신들 때문이에요. 죄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대로 그들이 죄를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세상을 만들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불러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그 땅을 가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너희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만해서 거기로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확인시켜 줍니다. 신명기 9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모세는 8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가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너희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용서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공의롭고 착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절대로 인간에게서 은혜의 이야기는 시작될 수 없고요.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모든 것이 불순종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근데 은혜를 보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만 보여요. 자기만 잘났어요. 그리고 불평할 거리만 찾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보지 못하면요,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못하죠. 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금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다시 40년 동안의 그 모든 시간들을 너희들이 지은 죄를 반복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낮에 더위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를 다 피하게 해주셔요. 40년 동안 입을 걱정, 먹을 걱정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땅을 일구거나 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들에게 감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죠. 당연한 거. 자기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은 불과 4년여 전에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 상황을 겪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정말 황당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포스러운 시간도 보냈어요.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안 보여요. 소식을 들으니까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들의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무서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정말 놀랍게 동일하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오래간만에 만났다 악수하고 허그해주고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일이었구나. 이거 감사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상의 삶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분노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도 보세요.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자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셨구나. 거기까지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똑같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서해 주셨습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은혜는요, 원래가 불공평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는요, 야단맞아야 될 사람을 야단치지 않고 벌 받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그 부족하지 않은 그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게 너무나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불공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왜 죄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내가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은혜 받을 이유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일을 했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그런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대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저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 행위대로 했다면 저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받았어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저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이제 죄 없다고 확인시켜 주셔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불공평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에 CRC 교단,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 한국 목회자들이 그 모임이 있어요. KMA라고 하는데 거기서 컨퍼런스를 영국에서 했어요. 처음 시작한 곳은 웨일즈인데 그 웨일즈에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뜨겁게 기도도 했어요. 거기서 영국 선교사님의 선교보고를 듣고 와, 영국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저희들이 영국 곳곳에 있는 과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 흔적들을 직접 찾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 하노버 교회예요. 하노버 교회는 1644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1800년대에 그곳에서 목회한 토마스라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당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라고 아버지가 목회한 교회에서 자라고 거기서 부름을 받고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게 하노버 교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한국 목사님이 현지인 교인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지워졌어요. 주일 예배 시간 하나만 남아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같이 울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18세기 영적 그 부흥의 발행이 되었던 모리아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20대 청년이 그 회개운동을 시작해서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요, 영국의 부흥운동이라고 하고, 나중에 한국의 1907년인가요? 평양 대부흥운동도 일어나고, 그 발흥지가 바로 그 웨일즈예요. 그 교회가 바로 모리아 교회입니다. 그 위에 2000년, 20세기 초기 영적 부흥에 또 그냥 그 어떤 횃불을 이끌어가고 있던 조지 필드나 존 웨슬리 그 목사님들이 설교했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하남 마운트라는 곳도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가 운영했던 고아원, 또 지금은 박물관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방문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세례받았던 교회, 또 그가 정부의 허락도 없이 설교했다는 것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그 12년 동안 있으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아주 멋진 소설을 쓰게 된 것이죠. 그 현장도 방문을 해요. 그 다음에 존 스투트 목사님, N.T. 라이트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공부했다는 옥스퍼드 대학의 위클리프 홀. 이것이 왜 저희들에게 또 의미가 있냐면요. 영국이 자유주의 물결이 계속 불고 있는데 위클리프 홀 저기만은 복음주의를 지키는 신학교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다는 웨스트민스터 채플도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특히 목회자이든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아주 귀한 장소였어요. 제가 그것을 방문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과거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찾아올까? 왜 이런 곳을 찾아가야 할까?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자는 것이죠. 교훈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과거에 그분들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지금 내가 현재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만을 위해서 그곳에 가고 사진 몇 장 찍고 온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과거의 수많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삶인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될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배워야 될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배워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언서의 특징은 미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예언서를 읽을 때 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어? 흥미거리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셔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심판을 우리가 바르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르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과거도 중요해요. 미래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지금 감사할 수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또 베풀어 주실 하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과거에 성공을 했던, 실패했던, 부유했던, 가난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현재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